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전설에 보면은 삼신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나옵니다. 이 삼신산에는 주옥으로 된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나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재앙들이 이 삼신산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안가짐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시황은 도사 서굴에게 많은 금은 보화의 동남 동녀 수백 명을 보내어 삼신산 불초를 구해오라고 시켰다는 것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국 천진에 가면 진시황과 그 신하들이 동남 동녀 500명을 떠나버리는 장면을 동산으로 만들어서 바닷가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들이 불사약을 구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도래해가지고 왕이 무서워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 머물러 살았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진시황은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했지만은 또한 한국에까지 보내어서 삼삼을 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진시황은 성병에 살다가 49살을 넘기지 못한 채 죽게 됐습니다. 그는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짧게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작 부귀영화는 10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 수요일날 저희들이 야구것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전도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옛날 이집트 그 왕조 때는 140여 개의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140여 개의 피라미드 중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동안 약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그 이집트 기자에 있는 후프왕의 피라미드는 한 변의 길이가 233m라고 합니다. 233m. 그리고 높이가 148m. 우리 아파트 보통 높이가 3m로 하면은 약 50m 되는 그러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2.5톤의 돌들을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210단을 쌓아 올려주었는데 사용한 돌의 개수만 해도 230만 개. 이 피라미드를 이제 건축하는데 약 10만 명의 노예가 석 달씩 교대를 위해서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20년. 그것을 대충 계산해봐도 연 인원 1년에 한 3천만 명이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었고 어떤 전문가는 이런 돌을 30cm로 잘라서 연결하면 지구의 3분의 1을 에워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미라로 보관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 부활한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그 당시 이 왕들도 영혼이 살고 싶은 미래에 영혼이 살고 싶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이집트의 왕조들은 비록 자기들이 죽었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죽음에 관한 최대 연구가는 하버드대 정신의학자였던 엘자베스 커버라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커버라스라는 학자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팀들과 함께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식 세계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책을 낸 것 중에 이제
이미 의사가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 생명이 끊어졌다고 선언한 그런 사람들 중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매장하려고 관을 밑에다 집어넣는데 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살아났다. 이런 기적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누면, 첫째는 큰 터널이 있어서 그 터널을 지르니까 아름다운 빛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또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광경, 지옥이라는 광경, 그것을 보고 뛰쳐나왔다는 얘기.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잠시 죽었다가 갔다 온 것이 그 나름대로 하늘을 받든지 지옥을 받든지, 이것을 하버드 대학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님 한 분 중에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 당시 40대의 장례위원으로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 줬어요. 이미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40대부터 그 일을 했어요. 시간도 헌신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나눴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딸이 시집 간 것을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강한 소원 때문에 참 마지막까지 참 살아계신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근데 가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본인도 모르게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그냥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끝없이. 보니까 지옥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놓으라고. 그가 천사가 또 위로 싹 올라가요. 이것을 혼수 상태 할 때마다 두세 번을 저에게 20년 전에 얘기한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는 믿음으로, 목사님 저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늘 있다가 혼수가 깨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90이 넘으셔서 혼수 상태에 계실 때 늘 할머니는 제가 그 할머니를 사랑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해요. 내 곁에 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 사자가 있다. 나를 데리려고 왔나보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참 어떤 부분은 참 이런 부분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만족하고 더 좋은 집 짓고 자기 직장 안정된 생활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이 신앙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때로 답답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써나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에는 통계를 보니까 70~80%가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20~30%도 안 된다. 천국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만족하다가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그냥 또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해변가에 보면은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한 500개 이상을 낳아요. 야, 그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냐. 쑥쑥쑥쑥 나는데, 대단해요. 근데 이들이 부화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요. 쏜살같이 갑니다. 때로 바닷가에 가면서 새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여우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도마뱀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닷가로 계속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본능, 그들은 본능이 있어요. 오리 새끼들은 물가로 가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절대 물가로 안 가요. 병아리 새끼들이 물가에 가서 수영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능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북이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들은 물냄새를 맡으면 그 물냄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새에 의해서 잡혀먹어도 계속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들이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이라는 게 있고 이처럼 사람에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시황이나 또한 왕조들처럼 어떤 본능, 내세에 대한 본능, 그래서 뭔가 내세가 정해졌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있지만 내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준비된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영혼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왠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또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천국에 대해서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천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억은 있어도 아마 이곳에서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천국은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무엇을 봤어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했는데 여기 천국에 없는 것과 있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들 그 중에 1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 1월 성신은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강한 내성 병력과 태풍, 재난, 홍수 이런 그 처음 하늘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저희들이 가끔 별에 가면은 참 그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을 만드실 때 그 새하늘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현재 땅은 불안전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자연 재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무서운 재난을 가져오는 폭풍, 혼수, 홍수, 살인적인 폭염, 황무지, 기근, 질병과 죽음 등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아시아를 강탈한
쓰나미의 그 공식 사망자가 2005년도 1월 보니까 16만 명이 넘었어요. 16만 명. 그 중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로 인해서 11만 229명이 사망했어요. 한 나라에 11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그 당시 최대 규모였던 1923년 14만 명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지진이 2011년에 일어났고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5만 배나 해당되는 것이 2011년 3월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망자만 1만 5천여 명, 실종자가 3천여 명, 그리고 34만 명이 피난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또한 방사능 폭포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화산이 이미 터질 것을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터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터지면 2010년도 4월 유럽을 강타했던 30만 인구인 아이슬란드의 그 화산, 하루에 3억의 피해, 하루만 해도 3천억씩, 매일 하루에 3천억씩 피해를 가져다준 그 아이슬란드 그 화산, 그거에 비하면 1000배에서 1500배가 백두산이 터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TV에도 나왔고 그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살아가기가 힘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1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 폭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살이 할 때 그 바다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서운 파도 소리, 울부짖는 바람, 폭풍 이런 것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천국에 뭐도 없다? 바다도 없다. 바다의 쓰나미 현상으로 일본의 차들이 도로에 둥둥 떠다니며 방향을 잃는 그런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바다는 고달픈 곳입니다. 파도에 시달리고 멀미에 시달리고 때로는 침몰되어 죽기도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뭐도 없다고요? 바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4절에 천국은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세상에는 사망이 찾아오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된 것을 갖고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만하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년 동안 왕로를 하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곳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애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매한 고난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아픔, 또한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아픔들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뒤돌아서서 울었던, 등을 보면서 울었던 부모의 마음. 천국에는 무엇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천국은 무엇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상의 질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에이즈가 이제 좀 멈추나 했더니 또 암이라는 것이 생기고, 암이 멈추나 했더니 새로운 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때로 로마티스, 치매, 갱년기, 당뇨, 지방간, 콜레스테롤, 별 이상한 병들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혹시 다리 저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날아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 천국은 무엇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했고요.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그 성이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가마곡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보석으로 끝나요. 천국에서 제일 싼 게 뭘까요? 보석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시중에 금 한 돌이 얼마인지 아시죠? 23만 7천 원, 23만 7천 원. 전에는 4만 원, 5만 원 해서 우리 성도들 볼 때 저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선물을 한 돌씩 했어요. 지금 한 돌씩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 말은 금이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귀하니까 비싸요. 근데 천국은 흔해 빠지게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까지 여러분이 가질 보석을 가지고 가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똥값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발 없기를 바라. 악착같이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말고 쳐주고 가세요. 목사님,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필요한 거 쓰세요. 그럼 23만 4천, 7천 갖고 제가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천국에는 흔한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모든 보석을 여러분 처소에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신가. 그 성 안에는 또한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한금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의 기둥이 12진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곳에 누가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신 주님을 보고 싶어요. 저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도 좀 보고 싶고, 자기 허리를 찍히셨다는 그것을 좀 보고 싶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지금도 보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초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다른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어디 있느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주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주의를 귀히 여겨요? 왜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겨요? 우리 주위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니라. 무엇으로 옷을 희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의롭다 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디 있나요?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에 있는 구름 입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다 비행기 타다 보면 그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천체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천국이 있는 하늘입니다. 천국이 있는 곳이 몇째 하늘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둘째 하늘인 우주의 별들 사이를 그들이 만원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꾸준하게 연구하면서 별들을 보는데 그 수많은 이 천체 하늘을 사이를 지나서 보면 뭔가 허공이 있더라도, 공간이 있더라도, 둘째 하늘을 지나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우주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두 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것도 어느 하늘? 북편쪽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니라. 몇째 하늘? 셋째 하늘. 그곳은 공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개역 개정에서는 그 하늘이라고 했고, 또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바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북쪽 하늘. 우리는 그것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로 별자리라고 합니다. 이 별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북박이 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 어디서든지 북쪽에 바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거룩한 산, 북방에 있는 천국이 그러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것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런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개인의 구체적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자 함께 외우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여러분과 나를 멸망치 않고 천국으로 그 처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담보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류마티스로 고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관절염으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그곳에는 가능하게 하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거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좀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랑하려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돼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경우 목사님하고 미국에 선교여행을 가게 됐을 때 윌라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70이 넘었는데 하와이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동생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의 구원 문제가 분명하지 않니 목사님 하와이 좀 들렸다가 들어오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들은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들렸는데 그 식구들이 저희들을 와이키키 호텔에 모셨어요. 거기서 3일 동안 거하면서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당한 시간에 그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자녀들은 또 따라서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사시면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시고 어머님이 얼마나 단마음으로 받아들였지 눈물을 콩콩 쏟으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해.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딸로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호텔비, 밥값, 그것을 접대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못 가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번 복음이라도 좀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때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가감히 포기하면서 믿음을 선택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멋있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최고이냐? 그것이 자기를 영생복랑 누릴 것처럼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자기 유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부한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우리 주님이 임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도우라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것처럼 값진 일이 없겠어요. 이것처럼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이 없겠어요. 제발 깨부리지 말고, 제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좀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좀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후원하는, 가는 선교사가 안 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슨 일?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것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을. 때로 부부가 닮아가죠. 좋은 것을 닮으세요. 선한 것을 닮으세요. 악한 것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뭘 닮아가야 되겠어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닮아가세요. 자녀들도 좋은 것을 닮도록 하세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때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고질병이라고 어떻게든지 고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유익되는 일을 하세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바로 선한 일. 왜? 여러분,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멸관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 그 상대방을 해를 보려고 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심으려고 애써요. 에릭 프롬은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사람들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집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좋은 자가요, 더 넓은 집, 더 급나가는 가재도, 이런 데 소망, 이런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든 이웃과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보다는 자기 일에 급급하고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분부하신 복음 전도와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